성도님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 주일에 관한 저희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는 다음 주 3부입니다. 3부에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려 합니다. 선고도 있고 또 연휴도 끼고 해서 다음 주에 드리기로 했고요. 다음 주 3부 때 가족들 함께 오셔서 막 따로따로 앉아 계시지 마시고, 나는 꼭 이 자리에 앉아야 된다 막 따로 앉아 계시지 마시고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도님들, 20세기 초 미국의 LA 로스앤젤레스라는 도시에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인구가요 순식간에 늘어나면서 물 부족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로서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높이가 59m, 길이는 185m나 되는 세인트 프란시스라는 댐을 건설하게 되는데요. 이름 참 좋죠. 우리 식으로 번역하면 성 프란시스라는 이런 좋은 이름의 댐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런데 완공한 지 고작 2년밖에 안 된 1928년 3월 12일 이 댐이 붕괴되어 버립니다. 결국 이 끔찍한 사고로 인해서 무려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기사를 검색해 봤더니 20세기 최악의 붕괴 사고, 이렇게 기사의 제목이 뜨더라고요. 그런데 사고 이후에 조사를 하잖아요. 조사를 해보니까 댐이 붕괴된 이유가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댐을 완공한 지 한 1년 정도 되었을 때 보통 그렇듯이 이 댐에도요 자그마한 누수 현상이 생겼는데, 당시 LA의 수도국장이면서 저명한 건축공학자였던 윌리엄 멀홀랜드라는 사람이 이 문제를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는 그냥 방치했다라는 겁니다. 늘 보통 있으니까. 왜냐하니 별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큼 아주 작은 틈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틈이 벌어지고 점점 더 벌어져서 결국 댐 전체를 무너뜨리는 대형 사고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무엇이 이 거대한 댐을 무너뜨렸다고요? 아주 작은 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건요 우리의 영적인 문제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기드온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대부분 300명, 단 300명밖에 안 되는 군사 이끌고 나가서 미디안 대군에게 대승을 거둔 것 정도만 알고 계신 텐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인 사사기 8장 후반부부터는 이 기드온에게서 아주 작은 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기드온 역시 이 틈을 그냥 방치해버렸고 결국 그 작은 틈이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드온의 마음에 생긴 틈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본문 바로 위의 내용을 보시면 기드온은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그토록 괴롭혀왔던 주범 미디안, 이 미디안의 왕 세바와 살문나를 끝까지 쫓아가 죽임으로 이 전쟁을 완벽한 승리로 장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드디어 해방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기드온의 이상한 행동이 시작이 되는데요. 본문 바로 위에 있는 21절 말씀에 보시면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을 떼어서 가지니라 라고 합니다. 이상하죠. 원래 같으면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임으로 승리하였고 그 다음은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더라, 아니면 하나님께 승리의 제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끝이 나야 정상인데 어떻게 했다고요? 초승달 장식을 떼어서 가져갔다? 이게 딱 봐도 뭔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초승달 장식은요 미디안 족속이 섬기던 달의 신의 부적이기 때문입니다.
즉 미디안 족속이 섬기던 신이 달의 신이었고, 그 신을 형상화한 부적이 바로 초승달 장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우상들 당장 없앴어야 하는데 이게 비싸고 좋아 보이니까 노량물로 챙긴 겁니다. 즉 전쟁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 기드온인데, 전쟁 딱 끝나는 순간 뭐라도 챙겨야 되겠다 라는 욕심이 그 마음속에 생겼다라는 겁니다. 기드온의 마음에 틈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틈이 점점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자, 성도님들, 이 장면은요, 전쟁을 이기고 돌아온 기드온에게 사람들이 막 열광하는 모습입니다.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럴만합니다. 그럴만하죠. 기드온은요, 고작 300명 데리고 나가서 7년 동안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너무 강해서 어떻게 해볼 생각조차 못했던 미디안 대군을 완벽하게 무찌르고 돌아왔습니다. 심지어 우리 편의 희생은 없었습니다. 이거 거의 이순신 장군 명량해전급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특히나 백성들이 가장 열광하는 이유가 이건데요,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미디안 족속들에게 그렇게도 많이 뺏긴 것들, 착취당한 것들, 이걸 단번에 채울 만큼, 단번에 다 갚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 노획물들을 다 가지고 돌아온 겁니다. 이쯤 되니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자신들을 다스려달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라고 간청하는 겁니다. 이게요, 기드온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백성들이 제발 우리 왕 좀 되어주십시오 라고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대단하죠?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은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정말 멋진 대답을 하는데요,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정말 멋집니다.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의 왕이신데 내가 어떻게 너희의 왕이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야, 참으로 겸손한 대답이기도 하고 정말 대단한 믿음 안에서 하는 대답처럼 보입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더라. 그러니까 왕은 안 해 하고 곧바로 이어서 기드온이 뭐라고 하느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너희들 왕이 되는 건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건 좀 안 될 것 같고, 대신에 이제 나오는 겁니다. 대신에 너희들이 전쟁에서 탈취한 금 있잖아, 그거 나한테 좀 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은 아니야, 왕은 됐고 금 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딱 봐도 좀 이상하죠? 앞에 엄청 멋있는데 뒤에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금 귀고리를 모았는데요, 그 무게만 해도 무려 1700세겔이나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걸 지금 단위로 환산해 보니까 약 22kg입니다. 금 22kg. 금 한 돈이 얼마입니까? 제가 이번에 조사해 보니까 한 돈이 3.75g입니다. 근데 22kg이면 이거 엄청난 거죠. 지금 기드온이 받은 금이 22kg, 그 외에도 온갖 폐물들, 장식품들 다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 모은 금으로 에봇을 만드는데요, 27절 말씀해 보니 그 결론이 뭐라고 합니까?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사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사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목숨 걸고 전장에 나가서 그 치열한 전투에서 어렵게 승리한 기드온이, 이랬던 기드온이 결국 온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음란하게 만든 원흉이 되었다라고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이걸 보면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기드온 인생에서 최고의 하이라이트잖아요. 완벽한 승리의 순간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잠깐 방치해 놓은 그 작은 틈, 그 틈을 통해 욕심이 얼굴을 내밀었고, 결국 그 틈을 막지 못해 그냥 놔뒀더니 쏟아 들어온 욕심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라 온 나라에 죄가 들어오는, 오히려 자기가 그 죄의 문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사사기 최고의 영웅 기드온 아닙니까? 사사기 전체를 보면 최고의 영웅 기드온 아닙니까? 그런데 사사기 최고의 영웅이 그 한 번에 나라를 망친 주범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틈 하나 그냥 놔두는 바람에 그가 한 모든 수고와 노력이 한순간에 다 물거품이 되어버렸다.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성도님들, 소위 말하는 성공하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것, 이거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들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기까지 가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해야 합니까? 실제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걸고 성공 혹은 승리라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지만 그걸 쟁취하는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이것만 봐도 이게 도무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 그렇게 어렵게 그 고지에까지 올라갔는데 그 작은 틈 하나 막지 못해서 그 다음이 너무나도 허무하게 끝이 나는 겁니다.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참 위대했던 분들 많으시죠? 우리가 한때 그렇게 존경했던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작은 틈 하나를 관리하지 못해서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무너지는 거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 작은 틈을 막지 못해서 인생을 다해 쌓아 올린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모습 우리가 얼마나 자주 봅니까?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작은 틈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을 주의해야 하느냐 하는 이것을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 3가지 정도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 이 작은 틈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통 보니까요, 큰 문제에 대해서는 막 긴장하고 조심해서 승리하지만 작은 문제에 대해서는 방심하다가 꼭 패배하더라라는 겁니다. 기드온을 보십시오. 미디안과의 큰 전쟁에선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난 그 작고 사소한 욕심과의 전쟁에선 완전히 실패를 하죠. 또 왕이 될 수 있었던 그 욕심에선 과감히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황금 몇 덩어리에 대한 그 욕심에서 철저히 실패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보면 큰 문제는요, 문제없이 잘합니다. 아주 잘합니다. 잘 이겨냅니다. 그런데 오히려 작은 문제에 와서는 덜컥 걸려 넘어지거나 실패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마치요, 높은 산을 오를 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조심조심해서 그 산까지는 넘어지지 않고 잘 올라갑니다. 그런데 평소 길 가다가 길바닥에 박혀있는 그 작은 돌뿌리, 이 방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가다가 거기 덜컥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엄청난 범죄에 대해서는 잘 승리하면서 작은 죄에 대해서 덜컥 걸려 넘어지더라, 실패하더라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막 거짓말하고 사기치셔서 뭐 수백억, 수천억 떼먹으신 분은 없으실 겁니다. 그렇죠? 있으십니까? 막 수천억 사기친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작은 거짓말은 자주 하는 편입니다. 또 보면 막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우상 집에다 모셔놓고 막 절하고 그런 우상 숭배하시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그럼 여기 안 계시겠죠? 그런데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죄는 자주 범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는 범하지 않지만 남들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죄는 하루에도 수차례나 범합니다. 그러니 큰 죄악의 문제를 경계하고 주의하는 만큼 작은 틈에도 똑같이 경계하고 주의하지 않으면 그 작은 틈이 결국 그 거대한 댐을 무너뜨리듯, 그 작은 틈이 결국 사사기 최고의 영웅 기드온을 무너뜨리듯 우리 또한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작은 틈을 잘 경계해야 어떻게 해요? 큰 문제 보듯이 그렇게 경계해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꼭 보면요, 힘들 때, 어려울 때는 어떻게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 않고 하나님 놓지 않아서 결국 승리하는 반면, 평온할 때는 꼭 방심하다 걸려 넘어지더라라는 겁니다. 기드온 보십시오. 미디안과의 전쟁을 치를 때 300명 데리고 나갔습니다. 대군과 300명. 이때는 막 긴장이 극에 달하죠. 이때는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런데 승리하자마자, 딱 끝나자마자 하나님 아닌 다른 것, 그게 보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이게요, 기드온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가장 약한 부분이 이겁니다. 평안할 때 넘어지는 것. 성경의 참 위인들도 그렇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홍수의 심판 속에서 그 홍수의 기간 동안 항상 의롭고 완전했던 노아. 이 노아도 홍수 끝나고 어떻게 됩니까? 홍수 심판 끝나고 어떻게 됩니까? 그냥 술에 만취해가지고 발가벗고 잠들고 그런 추태를 보이지 않습니까? 또 사울 왕의 추격이 있고 또 이방 민족과의 전쟁이 있을 때는 항상 믿음으로 승리했던 다윗. 이 다윗도 평온한 날이 찾아오자 어떻게 합니까? 늦잠 늘어지게 자다 일어나갖고 혼자 그 왕궁 정원, 거기 옥상 정원 거닐다가 그 여자 보고는, 바세바 보고는 그 간음하고 살인죄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 평온한 날에도, 승리하는 날에도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으면 성경의 위대한 인물조차 그들의 인생과 신앙 전체가 단번에 휘청거릴 정도로 세게 당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인생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평안할 때 조심해라. 평온할 때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마음에 틈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해야 우리 영혼의 죄악의 틈이 생기지 않는지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할 테니까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성도님들, 오늘 본문 27절 말씀해 보시면 기드온이요, 모은 금으로 에봇을 하나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에봇이라는 게 뭡니까? 에봇은요, 대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입던 예복 중에 하나입니다. 이 대제사장 예복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안에서는 흰 베옷 입고 그 다음에 겉옷 입고 막 다 갖춰 입어야 되는데 막 관 쓰고 막 띠두르고 다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때 이 대제사장이 입던 옷 중에 하나가 에봇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조끼같이 생겼습니다. 딱 조끼처럼 생겼습니다. 조끼같이 생긴 예복입니다. 무슨 이유에서 그걸 만들었는지는 다음번 설교, 아마 다음 주는 온 가족이 함께 드린 예배니까 그 다음 주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에 대해서 설교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지만 확실한 건 지금 기드온이 자기를 위해 금으로 된 제사장 예복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본인이 제사장도 아니면서 제사장 예복을 만들었다. 금으로 된 거. 근데 성도님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기드온에게 금으로 만든 대제사장의 에봇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옷을 이미 입혀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우리 다 함께 지금 화면에 뜬 사사기 6장 3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자, 이 말씀이 언제 말씀이냐? 기드온이 그토록 거부하던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들인 후에,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한 후에 처음으로 나팔을 불어 군대를 모집할 때 장면입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이 말을 원어에 문자 그대로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어떤 뜻이 되냐?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을 옷 입히셨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번역하면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을 옷 입히셨다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기드온에게 금으로 치장한 에봇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성령의 옷을 입혀주셨다라는 겁니다. 즉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성령의 옷, 이 능력의 옷을 입고 전쟁에 임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진짜 능력은 성령께서 입히신 옷, 이 성령의 옷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성령의 옷은 눈에 안 보인다는 겁니다. 사람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짜 능력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옷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눈에 보이질 않으니까 사람은 자꾸만 자기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것, 바로 황금 에봇 같은 것을 좋아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입혀주신 그 놀라운 능력이 단지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유만으로 자기 생각에 더 확실한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자기 눈에 더 확실하게 보이는 황금 따위를 붙드는 그 충동이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어떻게 하면 이 틈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입혀주신 성령의 옷이 있다, 능력이 옷이 있다라는 걸 믿어야 하는 겁니다. 성령의 갑옷엔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능력의 옷엔 틈이 생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나는 황금 에봇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 주신 성령의 옷, 능력의 옷을 입었다라는 믿음, 이 믿음, 즉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 내 마음속에 이 죄악의 틈이 생기는 것을 완벽하게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눈에 보이는 황금 에봇보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더욱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진짜 능력인 성령의 옷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의 옷, 성령의 옷을 입히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비행기 운행할 때요, 가장 위험하고 어려운 순간이 두 번 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이륙할 때, 또 한 번은 착륙할 때라고 합니다. 가속을 내며 힘차게 달리다가 땅을 박차고 날아오르는 이륙의 순간과, 다음 반대로, 정반대로 점차 감속을 하면서 기체를 지면에 내리는 이 착륙의 순간. 이륙과 착륙은요, 비행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단계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비행사들, 즉 비행기 조종사들에게 이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라고 물어보면 대답은 다 똑같습니다. 바로 착륙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착륙은요, 비행 전체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착륙이 잘못되면 이제까지 아무리 비행을 잘하고 아무리 성공적으로 잘해왔다 치더라도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성공적인 착륙이 이루어져야만 모든 비행이 성공적인 비행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요, 저는 이 기드온의 마지막을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다 잘했잖아요. 너무 잘했잖아요. 정말 잘했는데 마지막 착륙을 잘 못하는 바람에 자기 인생도 엉망이 되고, 우리 다음에 보게 되겠지만 자기 집안은 풍비박산이 나고
자기 나라도 엉망이 되었으니 어찌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나는 보이는 황금 에봇보다 보이지 않지만 훨씬 더 능력 있는 성령의 옷을 입었다라는 믿음, 이 믿음을 끝까지 잘 유지하셔서, 마지막까지 잘 유지하셔서 끝끝내 승리하시는, 끝날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이만큼 오게 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그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자꾸 인간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을 채우고 싶은 욕심에 흔들립니다. 그러다 욕망의 틈이 생기고 그것이 벌어져 죄악의 물결이 쏟아져 올까 참 두렵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성령의 옷, 능력의 옷을 우리가 입고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인간의 얄팍한 욕심 때문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려는 마음을 주님께서 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끝까지 우리의 인생이 승리로 완벽하게 착륙할 때까지 이 마음이 결코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